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우리 첫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지혜로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든든한 기둥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죠? 마음껏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으로 막 기뻐 찬양하면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준비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함이 기쁘신가요? 감격스러우신가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춤만 찬양할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으로 만족한 나의 모습.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또 주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대화이고 관계의 형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영의 침묵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영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거룩한 두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받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기도의 순기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원론적인 부분들을 11시 예배 때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 오후 시간에 심화시켜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뭔가를 우리 좀 마음에 새기며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직함. 네. 하나님은 솔직한 거 좋아하세요. 솔직한 거 좋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간구와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야 될 것들을 진실되고 솔직하게 아뢰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뢰는 것, 진실하고 솔직하게 아뢰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배고파요. 우리가 집에 막 들어가면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본질과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밥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빙빙 돌아요. 말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강으로 갔다 계곡으로 갔다.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중언부언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당당하게 해야 될 말, 구해야 될 것, 구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도 다 내려놓고 간구해요. 그래놓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나의 죄를 다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실제로 그걸 그 선교단체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천주교도들이 아니잖아요. 캐톨릭 믿는 사람처럼 사제한테 고해성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좀 길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도를 시간 오래 놓는 것보다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함치며 기도하냐, 그럴 게 아니라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양쪽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의중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정하여 주시고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막 간절함이 북받쳐서 통성으로 막 하나님을 외치며 부르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더 깊이 하나님과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아뢰을 것을 아뢰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실 수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 그 당연한 말을 왜 또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당연하고 인간들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만 나간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틈만 나면 우상 깎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알아도 너무나도 잘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고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며 나가야 돼요. 이게 선포되어야 되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건 기도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더 집중되어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더 의식화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과가 양쪽이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의 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 몸부림쳤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표 삼고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하나님만을 관심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라고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막 잡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념을 쫓으면서 기도하셨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잡념이 뭘까요? 물론 제가 그분께 그걸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잡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충분히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와 뭔가 부딪혔던 사람, 나와 대립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념이다. 쉿!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의 그 계계일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잘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떠올랐을 때 내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아 근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중보하며 이루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 티가 나요. 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택해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이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식을 심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지, 절대로 그 안에 분쟁과 다툼과 악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소유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능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결과를 봐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고 또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내신다는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권세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정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보다 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예배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의 헌신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에게 특별함을 주셨듯이 그 누군가에게도 특별함을 주세요.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00명이 모여있든 10,000명이 모여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1대1의 관계에서의 영성이라면 그건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저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공부함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건 누구의 결정일까요? 본인의 결정인 거예요. 그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영적인 교제이고 만남이고 또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볼 때 대단한 것이다, 아니다, 크다, 작다를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분은 참 대단한 신앙이야, 큰 신앙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크고 작음은 인간이 누군가가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붙들으며 함께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의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 좋아하신다고요? 솔직한 기도.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다운 것으로 솔직하게 아뢰고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영역에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대상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잡고 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만한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지게 하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선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대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문경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점이 되면 신청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되어진 분들이 몇 분이든 저와 함께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의 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그 신약 통독 키트가 마련되어져 있고, 혹시라도 성경 필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사 용지도 저 안내석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와 빛과 소금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각 그 단원들을 모집한 그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혹은 지휘자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을 주보를 모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드렸던 찬양이죠. 네,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들 고치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는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야 될 경건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